안녕하세요. 오늘은 교리학교 1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2시간 동안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구원에 대한 마지막 강의로 구원과 성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될 때에 아마도 많은 분들은 부담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아직도 치열한 현실 속에서 내 몸 하나 바르게 세우기도 힘든데 어떻게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인가? 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들을 때 가만히 살펴보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막연하게 알고 있거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유익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말들이 우리에게 더 많은 부담을 가져다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성화의 삶은 어떤 부담이나 올무와 같은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가져다 주는 굉장히 귀한 우리에게 보물과 같은 것입니다. 위대한 조각가이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위대한 작품으로 탄생되어지는 과정으로 비유되기도 하는 이 성화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번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성화의 삶이 우리에게 정말 많은 기쁨과 유익을 그리고 깨달음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우선 그러면 오늘 어떠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게 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화의 정의와 개념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화의 구분과 성화의 특징을 살펴볼 텐데 성화의 구분에 있어서는 발생 시점에 따라서 결정적 성화 그리고 상태적 성화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화의 6가지 특징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성화가 이루어지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가 되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성화가 되고 네 번째로 공동체를 통해서 성화가 된다라는 이 사실을 자세히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성화의 정의와 개념입니다. 성화의 정의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원받은 죄인을 깨끗하게 하여 모든 본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성령의 은혜롭고 지속적인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성도는 매일매일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장차 완성될 구원, 즉 영화의 단계를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성화는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지금 우리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단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성화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을 크게 4가지로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기쁘고 행복한 일인데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처럼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긍지와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세 번째로는 때로 죄에 넘어져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에 우리의 본분이 거룩한 자녀임을 기억하면서 다시 일어나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또한 갖게 됩니다. 네 번째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외적인 변화는 자기 자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지는, 느껴지는 그런 변화로 다가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성화의 개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화의 개념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성화를 구별됨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한 인간에게도 거룩함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이 거룩이라는 것은 바로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구별됨은 다음 3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을 위한 구별됨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별된 경우 대부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나 예배와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구별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드려진 그런 상황, 또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 사용된 상황에서 구별되어졌습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성화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한 구별됨, 그러한 모습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별됨은 세속적이고 부정한 모든 죄악으로부터의 구별됨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부정하고 불의한 모든 것과 절대로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고 멸하십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과 함께하지 않으시고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성화는 세속적이고 악한 것으로부터 철저히 구별되는 것, 구분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구별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성화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 sanctification은 성도라는 saint와 같은 어원에서 유래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은 철저히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성도가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성화의 세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지는 구별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도에게 성화는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만일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인간의 의로움과 율법의 기준에 따라 살려고 하는 율법주의자와 같은 모습을 보이던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긴 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방종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성화의 구분과 특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화의 구분입니다. 성화는 발생 시점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어느 한 시점에 발생하는 결정적 성화, 그리고 새로운 지위를 부여받은 이후에 삶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상태적 성화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그 결정적 성화, 즉 신분적, 지위적 성화라고 하는 이것은 어떤 것일까요? 어느 한 시점에 발생하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행위로서 죄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의 삶을 더 이상 좌지우지할 수 없고 죄의 세력이 더 이상 성도의 삶을 주관하는 위치에 있지 않음을 의미하는 성화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에서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거룩하여지고 라는 헬라어 하기아조는 결과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완성된 행위를 표현하는 완료 시제를 사용합니다. 그 의미는 성도들이 어떤 시점에서 단번에 의롭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처럼 거룩 또한 한 번에 이루어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로 구별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과 지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거룩하여졌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태적 성화입니다. 이것은 점진적 성화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된 이후에 점차적으로 우리의 인격과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 성숙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거듭난 사람은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한순간에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변화이긴 하지만 아주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죄와 싸우고 죄를 죽이는 이러한 치열한 과정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처럼 성화는 신분적으로 구별되어지는 부분은 단번에 일어나지만 우리의 모습과 인격이 구별되어 변해가는 그런 과정은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우리 안에서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화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성화의 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하지만 사람의 성화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주관해 가십니다. 성경에서는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 이 성화의 과정에 대해서 각각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성자 예수님의 성화 과정의 이야기는 아까 살펴보았던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이 성화의 삶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두 인간의 성화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특징은 성화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다라는 사실입니다. 성화는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으로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화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독자적으로 인간을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격적인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비록 인간의 순종을 바탕으로 해서 이 성화가 이루어지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죄악된 인성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인간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가게 되므로 이 성화의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역 안에서 이 성화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성화는 소극적인 부분과 적극적인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부분은 바로 옛사람을 억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성도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함으로써 자신 안에 부패해 있는 그 본성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죽여가는, 옛 모습을 억제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반면에 적극적인 면은 새 사람을 덧입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회복되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적극적인 노력을 예를 들자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거나 지속적으로 거룩한 습관을 키워간다거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힘쓰는 그런 과정들을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성화의 특징은 인간의 모든 인격과 삶에 영향을 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화를 통해서 거룩을 이루어가게 될 때에 그 영향은 어떠한 한 부분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인격과 삶에 전반적으로 미치게 됩니다. 인간의 몸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성화를 통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모든 전 인체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영혼과 정서까지, 지성까지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성화는 전 생애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며 이 땅에서는 결코 완성될 수 없다는 특징입니다. 성화는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루어지지만 아무리 열심히 훌륭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성화는 결코 완성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화가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섯 번째 특징, 성화는 인간의 죽음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완성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인간이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불완전한 상태에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품에 가게 될 때에 우리의 영혼은 그제야 비로소 죄로부터 해방되어 우리의 영혼이 완전한 성화, 즉 영화의 단계가 될 수가 있고, 우리의 육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육체로 부활함으로써 비로소 영화의 단계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즉 성화가 완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이 사실을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지금 이 말씀에서 바울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연합함으로써 거룩해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성원한 죄에 대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함으로 죄에 대해서 죽음으로 비로소 이루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연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어떤 것인지 6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한 영적인 연합, 두 번째로는 남편과 아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과 같은 신비적인 연합, 세 번째로는 우리의 영적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생명의 연합, 네 번째로는 주님과 서로 교통하는 가운데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유기적인 연합, 다섯 번째로는 각 사람은, 각 개인이 주님과의 연합을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연합, 여섯 번째, 한 번 이루어진 연합은 절대로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연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어 성화를 이루어가게 될 때에 연합은 6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의 지위와 상태와 신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써 모든 인간이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죄는 깨끗하게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주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단지 신분만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또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바꾸어 가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가 또한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에도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성화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가르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나서 자신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진심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진리가 밝히 깨달아지고 영적인 통찰력이 생겨나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님께, 특별히 주님의 말씀 앞에 내어놓음으로써 우리가 가장 필요하고 적합한 그 답을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되어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에게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어지는데요. 이 믿음은 거룩한 본성과 영적 사고를 갖도록 해줍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영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렇게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내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역사하시는 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과 함께 이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어떤 어려움과 역경도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이겨낼 수가 있는 용기와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성화의 수단으로 교회는 역사적으로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성례, 즉 성도의 교제를 이야기해 왔습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성화, 이것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여놓았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성도의 교제, 즉 이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성화되도록 인도하고 계실까요? 성화는 각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 그리고 주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 영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하는 이 성찬의 시간, 이 성례의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시고 또한 성도들이 주님과 교통할 수 있음을 직접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하다 보니 다양한 어려움과 아픔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공동체를 통해서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고 계심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성화의 정의와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때, 성화는 구원받은 죄인을 깨끗하게 하여 모든 본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성령의 은혜롭고 지속적인 사역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성화를 누릴 수 있는 유익도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부담이 아니라 그 유익을 직접 느낌으로써, 알아감으로써 더 적극적으로 성화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성화의 개념은 바로 구별됨을 의미하는데, 이 구별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을 위한 구별됨, 또 세속적이고 부정한 모든 죄악으로부터의 구별됨,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필요한 구별됨이라고 성경의 구별됨의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화의 구분과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때 성화의 구분은 발생 시점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단번에 이루어지는 결정적 성화, 또 지속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상태적 성화입니다. 성화에 있어서 신분적으로 구별되어지는 부분은 단번에 일어나지만 우리의 모습과 인격이 구별되어 변해가는 과정은 오랜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점진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화의 특징 6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화의 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로 성화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다. 세 번째로 성화는 소극적인 부분, 즉 억제를 담당하는 부분과 적극적인 부분, 덧입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네 번째로 성화는 인간의 모든 인격과 삶에 영향을 준다. 다섯 번째로 성화는 전 생애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이 땅에서는 결코 완성될 수가 없다. 여섯 번째로 성화는 인간의 죽음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 바로 첫 번째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화가 되어질 수 있고, 또 공동체를 통해서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매 순간순간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한 주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변해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속되어지는 성화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